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비와 저항 7번째 강의입니다. 오늘부터는 과연 우리는 어디에서 신비 경험을 할 수 있는가를 다루게 될 텐데요. 도로테 주엘레는 자연, 에로티시즘, 고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그 신비를 경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인물로는 빙엔의 힐데가르트 얘기를 덧붙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자연 속에서 어떤 장엄함, 루돌프 포터가 얘기했던 누미노제, 신성의 어떤 경험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보게 되면 주엘레는 스위스 작가 오토발토의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토발토가 19살 때 기차를 타고 올덴에서 루체론까지 가면서 오후에 어떤 광경을 보게 되는데, 이 차창 밖으로 번개와 천둥이 치는 거죠. 컴컴한 하늘에 번쩍번쩍 쩌렁쩌렁 하면서 번개가 칠 때, 그때 어떤 것이 나를 압도하는 거죠. 그때 압도당하면서도 나는 내 안에서는 뭐가 솟구쳐 올라요? 어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터져나서 고함을 지를 뻔했다. 막 눈물이 흐를 정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엄청난 광경 안에서 이게 바로 하느님 아닐까? 거룩함 아닐까? 이 엄청난 자연현상을 보면서 거기에 압도되는 자신을 보면서 그 안에 자기가 사라지는 느낌? 이 광경 안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작아지는 느낌. 아마 이런 걸 받았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 오토발토는 이것이야말로 살아있는 그 무엇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할 그 무엇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요. 어떤 장엄함의 경험에 대한 건데, 오히려 이 천둥과 번개가 치는 이 상황에서 오히려 마음이 평화로워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천둥과 번개가 캄캄한 하늘을 가르고 지날 때 오히려 내 마음은 평화로워졌다. 그 앞에서 내가 뭔가 집착할 것도 잡아두어야 할 것도 없어지는 것처럼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무로 느껴지는 순간이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조화의 이미지 역시 느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우주 한가운데, 이 장엄한 우주 한가운데 나 역시 그 일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를 두고 오토발토는 일종의 신비적인 경험이었고 범신론적인 경험이었다. 그러니까 이 우주 자체가 하느님처럼 느껴졌던 거죠. 자연 안에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하느님을 체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체험은 하느님에 대해서 아무런 미련도 없는 그러한 지점에까지 내가 다다르지 못하게 막아주었다라고 오토발토는 얘기를 하는데, 신비주의자들은 이러한 체험들을 작은 불꽃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얼핏 하느님의 옷자락을 슬쩍 보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천둥과 번개가 캄캄한 밤하늘에 내리꽂히는 그 장엄한 광경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오토발토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토마스 모트는 빗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신성을 느꼈던 그런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알다시피
토마스 머튼은 뜻한 바가 있어서 이 세속을 떠나서 어떤 거룩한 공간인 수도원으로 처음에 들어갔죠. 그러나 정작 수도원도 역시 번잡하기는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많은 방문객들이 있었고 늘 여러 사람들 안에서 부대꼈던 거예요, 토마스 머튼이. 그래서 더 은수저적인 삶이 가능한 시도회로 옮길 생각까지 하게 되죠, 머튼이. 그때 그 수도원장이 머튼에게 그 숲속 한가운데 있는 오두막 하나를 내어줍니다. 그래서 그 오두막에 머물면서 나름대로의 명상에 잠기게 되는데, 그 여러분들 비가 장대처럼 쏟아지는 그런 날 그 천정을 두드리는 빗소리,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천정을 두드리는 그 빗소리를 들으면서 착하게 안개를 일으키는 그 빗줄기 아래서 머튼은 아주 특별한 것을 느끼게 되죠. 그것을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밤은 매우 어두웠다. 비는 원초적 수천여의 신비로움으로 오두막 전체를 덮어버렸다. 의미 있는 온 세상과 고요함과 모든 소문들을 그 비가 감싸놨다. 이미 말해진 그 모든 것이 그저 내려앉았고 아무것도 팔아먹지 않고 아무것도 심판하지 않았다. 그 엄청난 빗줄기 안에서 나를 사로잡고 있던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비어지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죠. 죽은 낙엽의 묵직한 더미도 물에 흠뻑 젖었으며 나무들이 비를 빨아들이고 숲의 도랑과 틈새마다 물이 채워졌으며 사람들이 벗겨놓은 언덕을 씻어내리고 있었다. 이렇게 숲속에서 한밤에 완전히 홀로 되어 경이롭고 이해할 수 없으며 이 세상에서 가장 위로가 되는 말에 감싸여 있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경험인가 라고 토마스 머튼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그 제 강의에서도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빈센트 반 고흐 같은 경우도 이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늘 밖으로 나가서 큰 나무 아래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래요. 그러면 흐릿하던 이 대지의 색깔이 점점 진해지고 뭔가 뚜렷하게 무엇인가가 내 안으로 진입해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라고 고흐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마 그런 것도 역시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거룩함의 체험,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면 장엄함, 그 장엄함이 주는 어떤 특별한 감정 같은 것 같아요. 그 누르비치의 줄리안이라는 신비가가 있죠.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손바닥 안에 있는 이 개암나무는 내 손바닥 안에 있는 이 개암나무 열매와 같은 작은 것 안에서도 하느님은 당신을 나에게 보여주신다. 아주 미소한 사물 속에서도 우리는 그분의 흔적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 당신이 내가 누구인가를 적어놓은 책일 수 있겠다. 이걸 일종의 자연신비주의라고도 하는데요. 이 자연 사물을 유심히 보면 하느님을 알아갈 수 있다. 그것은 놀라운 것이다. 라고 노르비치의 줄리안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자연 안에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줄리안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며 또한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연인이시다 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자연 그 자체는 늘 하느님에 대해서 무언가 말을 하고 있으며 그 입술을 통해서 하느님을 찬양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경주에 살았던 적이 있는데요. 그 경주에 살았을 때 저희 집이 그 경주 국립박물관 바로 건너편입니다. 그 사이에 남천이라고 하는 내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 앞에 이제 암자가 하나 있었고 저희 집이 있고 그 나머지 그 주변은 전부 논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내기 철이 되어서 집에 가보면 우리 집 주위가 그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 물을 받아놓지 않습니까? 논마다. 그래서 물 위에 마치 그 집이 떠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 시즌이 되면 그 청개구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그 창에 정말 요만한 청개구리들이 창문에 다다다닥 붙어 있어요. 그 개구리들이 우는 울음소리, 그리고 그 어린 청개구리를 보면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 초록이라고 발음할 때의 그 느낌, 아마 그런 것들이 느껴져요. 그들은 자기의 온 존재로, 그 자연사물들은 자신의 온 존재를 다해서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느낌을 사실 받을 때도 있죠. 이처럼 우리는 이 자연을 통해서 그 안에서 그분을 읽어나가게 됩니다. 그 토마스 트라이런이라는 성공의 신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대가 천상에서 아침마다 눈을 뜨고 아버지의 궁전에서 자신을 보며 하늘과 땅과 공기를 천상의 기쁨으로 보게 될 때까지 그대는 세상에서 기쁠 수가 없다. 내 눈에 닿는 모든 사물들이 아버지의 집이며 나의 기쁨을 솟구치게 만드는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하죠. 그 테야르드 시아르댕 같은 경우는 이 우주는 하느님의 발판이라고 얘기해요. 하느님께서 노는 공간이라는 거죠. 하느님이 놀이하는 존재라면 그분이 노시는 토대, 공간이다. 그래서 그 공간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을 호흡할 수 있다라고 데야르드 시아르댕은 얘기를 하죠. 근데 이 토마스 트라이런이라고 하는 이분은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대는 바다 그 자체가 그대의 혈관 안에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까지, 이 바다가 내 혈관 안에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까지, 하늘을 옷으로 입고 별을 왕관으로 쓰고 있음을 알게 되기까지 결코 이 세계를, 이 우주를, 하느님을 온전히 즐기지 못할 거다. 그리고 그대 자신을 온 세계의 유일한 상속자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온 세계의 유일한 상속자인 것처럼 나는 이 세상을 만끽하고 있는 거죠. 내 혈관에는 바다가 흐르고 하늘이 지나가며 땅이 새로운 싹을 내 몸을 통해서 틔우고 있다라고 느끼는 것. 이 대자연과 내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깨닫는 순간 우리는 자연 신비주의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헨리엇 비처스토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그 엉클 톰스 캐빈이라는 소설이 있죠. 톰 아저씨의 오두막. 이 소설을 쓴 사람인데 그 남편이 그 신학교 교수였던 켈빈 스토우입니다. 그런데 이 헨리엇 비처스토는 이 엉클 톰스 캐빈이라고 하는 이 소설 안에서 아주 포악한 백인과 아주 선량한 흑인 노예를 극대조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포악한 백인에 의해서 학대받으면서도 결코 성을 내지 않는 이 톰 아저씨를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침의 위대한 고요함 안에서, 아침이 주는 그 위대한 고요함 안에서 저항하는 자다.
아마도 이 말은 도로스 젤레의 엉클 톰스 케빈에 대한 해석일 수도 있겠어요. 아침의 위대한 고요를 살면서 그것을 통해서 폭력에 저항하는 고요한 혁명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톰 아저씨라는 거죠. 이 헨리엇 비처 스토어가 그 아침의 찬송이라는 시를 썼는데요. 이 시에는 그 아침이 가져주는 우리에게 그 보여주는 그 특별한 감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전히 당신과 함께 자줏빛 아침 해가 동터올 때면 새들이 깨어나고 그림자가 사라지면 아침보다 더 맑고 낮보다 더 사랑스럽게 달콤한 의식이 내려앉으면 나는 그대와 함께하네. 여기서 그대를 하느님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아요. 신비적 그림자 한가운데에서 오직 당신과 함께 새롭게 태어난 자연의 장엄한 침묵, 호흡을 멈추게 하는 찬양 가운데 오직 당신과 함께 아침의 고요함과 신선함 안에서 조용히 당신과 함께 늘 새롭게 태어나는 아침처럼 신선하고 고요한 빛남이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지며 당신과 하늘에 날마다 더 가까이 가도록 호흡하라. 그래서 그 찬란한 아침에 마침내 그 고요함이 드러나리니 영혼은 깨어나고 생명의 그늘이 사라질 때면 그때가 되면 여명의 빛보다 더 밝으리니 내가 그대와 함께 한다는 찬란한 생각이 생겨나리라. 아침의 고요 한가운데서 새들이 깨어나는 아침을 맞이하는 순간 내가 그분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불쑥 우리에게 다가올 거다라고 스토어 부인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그 자연을 통해서 자연 안에서 어떤 장엄함을 느끼고 그 장엄함 안에서 하느님의 어떤 것을 바라볼 줄 아는 것, 느끼는 것, 감흥에 동조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 자연 신비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유다교와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서는 신비주의 체험을 조금 위험시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그 자연 신비주의는 이 자연을 창조하신 하느님과 그분의 피조물 사이의 간격을 흐릿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어미하신 하느님은 우리 위에 우리와 다른 차원에서 계셔야 하는데 그분과 피조물과의 그 거리를 모호하게 만든다. 그 경계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라고 비판하는 거죠. 그러나 똑같은 자연을 두고 신비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자연에 압도되고 내 혈관에 바다가 고동치는 것을 느꼈고 아침의 햇살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이 내 옆에 가까이 계심을 느꼈다라고 이 신비주의자들은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 새로운 아침을 맞을 때마다 첫 창조의 아침을 기억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아침을 맞이하면서 이것이 첫 창조의 그 아침이라고 느끼면서 하느님의 경이로운 기적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자연 신비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에 대해서 클레르보의 베르나르트, 즉 시도회, 엄률 시도회죠. 트라피스트회보다 좀 더 엄격한 그 관상 시도회인데 이 창립자였던 클레르보의 베르나르트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그 신비주의자들의 태도는 하느님과 온 우주를 동일시하는 것이고 그것은 유일신론의 경계를 넘어서 있다. 오직 우리에게 하느님은 한 분뿐이시다. 그 하느님은 초월적 존재로
우리를 관장하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흐릿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물론 이 자연은 하느님이 직접 쓰신 책이지만 하느님 자신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클레르보의 베르나르트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견해죠. 여기에 도전이 되는 것이 이른바 자연 신비주의자들을 흔히 너희들은 범신론자가 아니야? 라고 비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 범신론을 얘기를 하면 이걸 판세이즘이라고 하는데 이 스피노자를 보통 떠올리게 됩니다. 스피노자는 데카르트가 주장했던 이원론에 반대해서 이론론을 주장했던 사람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느님 따로 있고 자연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실체의 두 가지 이름이 하느님이고 자연이다 라고 스피노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스피노자는 이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것을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세 가지 언어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실체, 그 다음에 실체가 가진 속성, 그 속성에 의해서 드러난 양태, 이 세 가지 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자기 스스로가 원인이고 만사로부터 독립적이면서 불변하는 어떤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를 우리는 신이라 부른다. 그런데 이 신은 다른 말로 자연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이 움직이는, 형성되어가는 근원적인 원리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베이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것을 스피노자는 능산적 자연이다. 뭔가를 생산하는 자연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체는, 즉 신과 자연은 몇 가지 속성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신의 속성 가운데서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정신과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 혹은 자연은 정신과 물질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속성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다만 정신과 물질을 인식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속성의 결합에 의해서 속성이 현상적으로 드러날 때는 구체적인 개별자, 자연사물 혹은 인간의 형태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양태를 소산적 자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산적 자연인 인간은 혹은 자연은 하느님을 갈망함으로써 자연의 질서를 따라 삶으로 인해서 행복에 이를 수 있다. 이 자연의 이치, 자연의 질서에 조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그 자연 혹은 신의 어떤 그 양태, 구체적으로 드러난 개별자인 내가 원래의 실체에 다가섬으로 인해서 느끼는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를 두고 쇼펜하우어는 이런 범신론은 일종의 예의 바른 무신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피노자는 자연을 신이라고 했는데 신이라는 것은 그동안 써왔던 개념이기 때문에 신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사실 스피노자는 우리가 그리스도교 신학에서 고백하는 그런 류의 인격신을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신은 자연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이 자연 자체가 하나의 우리가 통상적으로 신이라고 부르는 그것과 같은 실체다라고 말함으로써 일종의 범신론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범신론에 대해서 이제 전통적인 비판은 어떤 데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유일신론, 오직 한 분신 하느님을 강조하는 그러한 신앙 안에서는 이 전적인 인간에 대해서 인간 밖에 존재하는 전적인 타자인 하느님을 위계질서에 정점에 놓고 있죠. 그런데 범신론을 믿게 되면 하느님과 인간을 분리시키는 그 죄에 대한 인식을 흐릿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느님도 신이고 인간도 신이다. 이 자연도 신이다. 라고 하는 견해에
조금이라도 오염이 되게 되면 하느님과 나를 분리시키는 간극을 느낄 수 없으므로 내가 어떤 죄를 졌을 때 나를 심판할 수 있는 신이, 초월적 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죄에 대한 감각을 흐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이 이 세상으로부터 초월적 존재라고 하는 것도 부인하는 거다, 범신론은. 그리고 하느님을 인격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지 않고 단순하게 생기, 에너지, 파동, 방사, 즉 물질적인 차원에서 하느님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범신은 또 다른 의미의 무신론일 수 있겠다. 혹은 다른 방식은 유물론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범신론과 유물론의 차이점은 그 물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 안에 어떤 신적인 기운이 스며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범신론은 무신론과 일정 정도의 구분이 될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신론을 옹호하는 그런 그룹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유일신론은 기성의 어떤 지배체제, 지배적 질서를 용인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우주적 질서가 또 하느님과 자연과 인간의 이 질서가 하나의 위계를 갖는 것처럼 이 지상의 질서 역시, 인간 사회의 질서 역시 하나의 위계 질서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계급주의적 관점을 옹호하는 것이 유일신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유일신론을 강조할 때 가장 핵심적인 하느님의 속성은 권능입니다. 하느님은 권능자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관점. 마치 황제와 군왕이 이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처럼. 그러나 이 신비적 범신론은 창조주와 피조물사의 경계를 헐어냄으로써 통치자로서의 하느님에 대한 관념을 부숴버리는 거죠. 해체시켜버리는 거죠. 이것은 일종의 아나키스트적, 무정부주의적 발상이고, 이 무정부주의적 발상을 가능케 한다는 거죠. 만인은 평등하라고 하는 사고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범신론적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또 우리가 남자와 여자, 인간과 비인간, 정신과 물질, 부모와 자식, 주인과 노예, 백인과 유색인을 구별하는 성차별주의와 인종주의와 계급주의와 자연의 비신성화 등 이런 이원론에서 이 세상의 질서가 지배와 종속이 아닌 합의를 지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우주론적, 자연적인 어떤 경건성을 회복하는데 바로 이 신비적 범신론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범신론적인 혐의를 받는 것은 부담이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존재이며 또 이 우주의 과정 안에 내재하시는 분이면서 동시에 이 우주를 넘어서 계신 분이다. 초월적인 분이다. 내재와 초월을 통합한 형태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제출되게 되었는데 그것을 우리는 파렌세이즘, 즉 범죄신론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범신론과 범죄신론을 구분한다면 이런 거예요. 범신론은 everything is God. 이 세상은 모든 것이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범신론. 두루 신이다. 두루두루 모든 것이 신이다. everything is God 이라고 주장한다면 범죄신론은 하느님은 초월적인 존재이지만 이 우주 만물 안에 깊이 내재해 계신 분이기도 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God is in everything, 모든 것 안에 계신 하느님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넘어서도 존재하시는 분이 하느님이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범죄신론을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범죄 신호는 하느님이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신 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느님은 우리가 만질 수 없거나 혹은 전지전능하거나 하느님은 우리처럼 아픔을 느끼지 못하거나 일방적으로 우리를 지배하시는 군주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월적인 하느님, 나를 넘어서 계시면서도 내 안에 머무시기도 하는 그분은 자연과 상호작용을 하고 인간과 상호작용을 하는 분이다. 즉 그분은 자연을 넘어서 있으나 자연 안에 흡입되어 있고 나 밖에 계시나 동시에 내 안에도 현존하시는 분이라고 느낄 때 나와 그분은 서로 교제를 하게 되죠. 교통을 하게 되죠. 소통을 하게 되죠. 접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느낄 수 있는 소지가 내 안에 이미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성서적으로 그러한 것들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뭐냐면 이 바오로 사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몸은 하느님이 머무시는 성전이다. 그분께서 나 밖에 현존하고 계시지만 또한 내 안에 집을 짓고 사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범죄의 신론을 수용할 수 있는 성서적 여지를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방랑하는 체루빔은 거룹이라고 부르는 그 결핵의 개, 뚜껑에 새겨져 있는 그 천사들이죠. 그 방랑하는 체루빔이라는 글을 썼던 앙겔루스 젤레시우스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느님은 나 없이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만약 내가 존재하기를 그친다면 하느님은 필연적으로 당신의 생명력을 포기해야만 할 것이다. 내가 있어야 하느님도 있다라는 거죠. 나 없이 하느님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이 대자연 없이 하느님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자연을 통해서 하느님이 드러나시는 분이고 나를 통해서 하느님이 현존하시는 분이고 살아 움직이고 활동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와 하느님의 상호성을 이야기한 것이 바로 앙겔루스 질레시우스라고 하는 신비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에 대해서도 도로테 젤레는 그러한 견해를 이야기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기적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런 거죠. 어떤 권능을 갖고 있는 자가 권능을 갖고 있는 하느님께서 자연의 법칙을 중지시키고 밖에서 힘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즉 하느님의 통치는 자연, 몸, 시간, 땅에 대한 어떤 그 초자연적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연 법칙에서 벗어난 그러한 행위가, 그러한 현상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때 그것을 우리는 하느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도로테 젤레는 이런 자연 신비주의적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런 기적도 가능하다. 하지만 잘 보자고. 인간의 그 신체를 가만히 봐. 이 오묘한 질서. 인간의 신체에서 이 뻗쳐 있는 그 신경망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이 모든 것 자체가 일종의 기적 아니냐. 너무 신비롭지 않은가. 여러분들 들판에 나가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꽃들이 많죠. 들꽃들이 많아요. 그 꽃을 들어서 가만히 살피면 그 작은 그 꽃잎파리 하나에도 아주 섬세한 우주적 질서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너무너무 아름답죠. 이 자연적 질서 자체가 일종의 기적처럼 내게 다가오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 세상을,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시라면
그분은 얼마나 장엄하신 분이신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가, 얼마나 섬세한 그러한 분이신가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유 없이 장미가 꽃을 피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누가 꽃을 피워서 장미는 그 꽃을 피워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야지 라고 하는 목적을 갖고 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장미는 한껏 장미 그 자체로 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는 크나큰 기쁨을 그 장미가 주죠. 이 자체가 기적이죠. 즉 자연의 질서 안에서 기적은 수시로 매 순간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자연적 현상에만 매몰되는 것은 자칫 위험할 수도 있어요. 기적을 추구하는 세대라고 예수님께 퉁박을 받을 수도 있겠죠. 헨리 데이빗 소로 잘 아시죠? 이분은 그 윌든 호스카에서 오두막을 짓고 살았던 분인데, 그리고 시민 불복종 운동의 어떤 선도주자라고 볼 수 있겠죠. 이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이 수성처럼 고요한 호수와 같이 되고 우리 내면 깊숙이 있는 것이 드러나는, 호수와 같이 고요하고 우리 내면 깊숙이 있는 것이 드러나는 그런 가장 좋은 법칙에 대한 무의식적 순종 안에서 나는 신비주의자이고 초월주의자이고 자연철학자가 될 수 있다 라고 소로는 얘기를 합니다. 즉 이 자연 질서의 고요한 진전, 아니면 이 자연의 고요한 움직임, 그 안에서 우리가 그러한 질서에 대한 무의식적인 순종, 스피노자는 이것을 행복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신비주의자가 될 수도 있고 초월주의자가 될 수도 있고 자연철학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소로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칼 라너 같은 경우에는, 칼 라너 아시죠? 현대 신학자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카톨릭 신학자인데,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세 번째 천년대의 그리스도교는 신비적이 되든가 아니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3000년기에 그리스도교 신앙은 신비주의 안으로 들어가든가 그렇지 않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자연 신비주의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이것이 생태주의와 연결이 안 돼요, 우리의 삶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잖아요. 이것은 온 인류, 지구 자체를 상대로 하는 커다란 어떤 과제이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신비주의자가 될 필요가 있다. 이 우주적 파국에 대한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은 계급을 넘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이죠. 모든 이에게 당장 문제가 되는, 해결해야만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기후위기를 해결해 가기 위해서라도 이 3000년기의 그리스도교는 신비적이 되어야 된다. 자연 안에서 하나님의 옷깃을 만질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것을 앞서 말한 이야기를 빌었으면, 우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고 나서야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나에게 있겠는가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하나의 무기는
나 자신에게는 이 우주의 무게와 혹은 하느님의 무게와 같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없으면 하느님도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나의 차원에서는. 즉 이것은 일종의 그 생태신학적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는데, 다른 피조물들의 구원이 없이는 우리 영혼의 구원도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도로테 젤레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자연을 파괴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자연을 더욱더 그리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우주의 진화 과정에서 가장 늦게 등장한 인간은 여전히 식물과 동물에 의존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그 자연의 일부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 자체가 일종의 하느님이다, 당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 속에서 하느님을 민감하게 발견할 수 있는, 엿볼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자연에 대한 거룩한 감수성을 지녀야 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다 주는 게 바로 자연신비주의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시몬 코롭스키라고 하는 분의 노래를 한 곡 듣고 진행을 계속하겠습니다. Я был в духе в день воскресный и услышал громкий голос, как бы трубный, говорящий: я есть Альфа и Омега, не бойся, я есть первый и последний, и был мертвый, но все живы. И вот престол стоял на небе, на престоле был сидящий, вокруг престола я видел старцев и животных, у каждого по 6 крыл, внутри исполнены очей, и днем и ночью нет покоя взрываюсь. Свят Господь,
Tu sentvalioso, pas toi et vol, su ci 예, 이제 빙엔의 힐데가르트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빙엔의 힐데가르트는 1098년에 라인 헤센 지방의 귀족 막내딸로 태어났고요. 3살 때부터 어떤 그 환상을 보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는데, 8살 때 여성 은수자였던 유타 폰 스폰하임에게 위탁되어져서 키워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수도원들이 굉장히 막 늘어나던 시기입니다. 그 어린 소녀들은 수년에서만 읽고 쓰는 것을 배울 수 있었는데, 힐데가르트는 그 유타에게서 성서를 읽는 법, 그리고 시편으로 기도하고 노래하는 법을 배웠다고 얘기를 하죠. 성장하고 나서 1136년에 거의 나이 40 가까이 되어서 수도 공동체의 그 지도자로 선출되게 되는데, 수도원장이 되는 것이죠. 48년경에는 빙엔에 있는 루퍼스 산 위에 수도원을 건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43살이 되었을 무렵인 1141년에 극적인 어떤 환상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그겁니다. 한 목소리가 있어 내게 그 음성을 들려주었죠. 그것은 네가 보는 것을,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글로 적고 내가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말을 하라는 겁니다. 네가 보는 것을 쓰고 네가 들은 것을 말하라. 그래서 10년에 걸쳐서 쉬비아스라는 책을 쓰게 되죠. 그리고 81살에 죽기까지 77편의 시와 노래와 36점의 그림을 그리고 보석치료, 자연치료 이런 것에도 관한 그 책들을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대 정치인들이나 성직자들 그리고 신자들에게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적어서 300통 가까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결과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빙엔힐데가르트는 르네상스 시기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버금가는 그러한 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신비전통에서 빙엔의 힐데가르트의 위치는 예술에 있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같은 아주 다방면의 재능을 갖고 있는, 환시를 보고 글을 쓰고 비전이라고 하는 음악을 작곡하죠. 그리고 36점에 이르는, 남아있는 게 36점이니까 실제는 더 많았겠죠. 그 아이콘이죠. 도판을 그리죠. 그리고 보석 치료에 대한 견해를 내놓죠. 그리고 약초를 갖고 어떻게 인간의 몸을 치료하시니까 인간의 몸에 대한 것이 컸어요. 이 몸이, 인간의 몸은 또 다른 의미의 우주이죠. 그래서 내 몸이 온전해야 나는 온전한 의미의 하느님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특별한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게 되는 이 힐데가르트의 머리 위로 이 성령이 쏟아져 내리고 있어요. 그쵸? 성령이 쏟아서 이렇게 내리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후광이 붉은색으로 뻗쳐 있습니다. 그리고 몸은 푸른 톤입니다. 하늘과 땅의 온전한 결합을 통해서 하느님을 찬양하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힐데가르트 성녀였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하는 것이죠.
이거 hildegarde가 남겨놓은 도판 가운데 하나이죠. hildegarde가 앉아서 뭔가를 쓰고 있어요. 근데 hildegarde가 제출한 것 가운데 우리 그 자연신비주의와 관련해서는 비리디타스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비리디타스라는 말은 hildegarde가 만들어낸 신조어입니다. 이 어원은 비레레라고 하는 생기 있다, 푸르게 하다 라는 뜻의 비레레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는데 구약에는 70번 등장하고요. 신약 성서에는 56번 등장하는데 대부분 어떤 산천 초목과 관련된 그 푸르름, 푸르다라는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를테면 시편 23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으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곳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그래서 푸른 풀밭, 이 푸른이 비레레입니다.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의 생기를 돋우어 주시고 바른 길로 나를 끌어주시니 당신 이름 때문이여라 라고 노래하죠. 이때의 푸른이 비레레인데 이 비리디타스는 hildegarde에게 있어서 푸르게 하는 힘, 즉 생명력, 그리닝 파워라는 뜻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hildegarde에게 있어서 하느님은 비리디타스로 나타납니다. 즉 이 우주의 생명을 불어넣는 힘, 그 생명을 불어넣는 힘이 곧 하느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신의 업적이라고 하는 그 hildegarde의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생명은 나 하느님으로부터 빛을 밝힌다. 모든 생명은 나로부터 비롯되었다. 나라고 하는 빛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항상 그대로인 생명 그 자체이다. 이 생명이 항상 움직이고 끊임없이 활동하는 하느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력 그 자체인 비리디타스이신 하느님은 세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는 그분의 영원성, 하느님의 영원성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부라고 부르고, 그 비리디타스의 말씀을 우리는 아들, 성자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영원성과 말씀, 아버지와 아들을 엮어주는 숨결이 바로 성령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하느님은 인류를 구분해서 만드셨는데, 인류를 만드실 때에도 이런 하느님께서는 인류를 구분해서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냐면 몸과 영혼과 이성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내가 땅의 아름다움 위에서, 하느님께서 이 땅의 그 아름다움 위에서 불타오르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다. 이를테면 이 땅은 하느님이 인간을 만들어내신 재료라는 거예요. 하느님은 땅을 재료로 해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고, 하느님 당신께서 물속에서 빛난다고 하는 것은 물이 땅을 통해 흐르듯 몸 전체에 스며 있는 영혼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영혼이 우리 몸 한가운데서 물처럼 흐르고 있다. 하느님께서는 땅을 재료로 나를 빚으시고 물처럼 영혼이 그 몸을 흐르고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와 달의 모습에서 하느님이 불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성이 빛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별들은 셀 수 없는 이성의 말씀이다. 로고스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 우주와 인간은 서로 조용하고 있고,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느님이신데 그 하느님이 그 우주를 만드신 것처럼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몸과 영혼과 이성을 지닌 존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어서
내가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보이지 않는 생명같이 나는 보이지 않는 생명처럼 공기의 숨결로 우주를 깨운다 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자라나는 이 세상에서 생장 발육하고 있는 그 모든 것, 그것은 공기와 바람을 통해서 생기를 얻게 되며 결코 자신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우주가 우주에 땅과 물과 별, 해와 달이 있는 것처럼 인간은 몸과 영혼과 이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인간은 공기의 숨결이 우주를 깨우는 것처럼 우리를 생기 있게 만들어 준다라고 힐데가르트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이 우주의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그 성령께서는 피조물 안에서 작동하시는 분인데, 이에 대해서 힐데가르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 영의 불이신 보혜사 성령이시여, 당신은 모든 피조물들의 생명이십니다. 형태가 있는 모든 것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상처 입은 자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당신은 거룩합니다. 당신으로부터 구름이 떠다니고 에테르가 흐르며, 당신으로부터 바위들이 그들의 습기를 얻고, 당신으로부터 강들이 시내를 낳고, 당신으로부터 땅은 녹색 생명력을 발산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습기입니다. 흙으로 우리가 빚어지지만 우리 안에 혈액처럼 흐르고 있는 영혼이 있는 것처럼, 이 바위도 습기를 머금어야 생명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위가 습기를 먹으면 거기에서 녹색 식물들이 자라기도 하죠. 이게 바위와 이 녹색 생물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겁니다. 바위가 없으면 이 식물도 없어요. 이끼 같은 거죠. 그래서 힐데가르트의 생각을 보면 생명력을 주는 어떤 1차적인 어떤 그 소재로 습기, 물, 이 습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힐데가르트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땅은 어머니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거죠. 땅은 어머니입니다. 땅은 모두의 어머니입니다. 모든 씨앗들이 땅에 보듬겨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땅은 모든 촉촉함과 습기와 모든 푸르름과 생명력과 모든 발화시키는 힘을 보듬고 있습니다. 땅은 너무도 다양하게 풍성한 결실을 냅니다. 이것은 정말이지 단지 인류에게 기본이 되는 재원이 될 뿐만 아니라 하느님 아들의 실체마저도 꼴려 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이 없었다면 그리스도도 없다는 거예요. 하느님이심을 비우시고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그 사람은 바로 땅의 결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땅이 생명을 품어내는 것처럼 마리아는 하느님의 생명인 예수님을 품어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의 자비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열매를 맺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땅의 마리아, 즉 테라 마리아, 테라라는 라틴어는 대지, 땅, 흙 이런 뜻이죠. 테라 마리아라고 부르게 됩니다. 마리아는 하느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아니면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이 땅을 통해서 생명 그 자체이신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창조는, 이 우주가 창조된 이유는 하느님 자비의 결과다.
하느님 자비의 가장 의미 있는 결과 중에 하나가 성육화, 강생이죠. 하느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우주는, 그 하느님의 몸에 해당되는 그 우주는 당신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고 힐데가르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신의 업적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우주의 바퀴 안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참사랑의 근원으로부터 나온 오묘한 질서가 모든 것 위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이 세상 모든 질서가 빛을 발하는 것은 바로 그 질서가 참사랑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창조물을 보존하고 여기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는 이 질서는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 인체의 구조와 이 세계에 넘치는 힘과 아름다움이 결합된 이 세계와 그 구성 요소의 힘을 분별하고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다. 인간과 이 우주가 갖고 있는 그 모든 힘을 아름답게, 선하게,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창조물이 우선적으로 갈망하는 것, 그러한 선은 참으로 신적인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든 것을 자신에게로 끌어당기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든 것을 사랑은 사랑 그 자체에게로 끌어당기고 있으며, 이러한 충동으로 사랑은 창조물을 만나고 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사랑으로 끌어당기고, 그러한 방식으로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나고 있다. 이 우주를 만나고 있다. 나를 만나고 있다라고 힐데가르트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인간이 이 우주의 그 아름다움을, 우주의 선함을, 참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이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을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음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삶의 공덕이라는 글에서 힐데가르트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모든 요소들이 인간과 피족의 전체가 외치고 있다. 어떻게? 우리는 우리 주님이 지시해 주신 우리의 과제를 더 이상 수행하고 완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창조의 뜻을 제대로 실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악행을 저질러서 우리를 파멸시키고 이 질서를 휘저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역병처럼 악취를 내고 정의에, 우리는 이미 역병, 전염병에 걸린 것처럼 악취를 품어내고 정의에 대한 갈망으로 굶주려 죽어가고 있다고. 이 우주의 모든 피조세계가 탐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더 코스믹 맨, 즉 우주적 그리스도죠. 우주적 사람인 그리스도가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빗자루를 가지고 너희를 정화하고 인간들이 다시 내게로 돌아올 때까지, 참사랑에게 돌아올 때까지 그들에게 고통을 주겠다. 지금은 모든 바람이 썩은 나뭇잎으로 가득 차고 인간들이 입을 열지 못하도록 대기는 오물을 뿜어내고 있다. 푸르른 힘의 원천은 눈먼 인간 무리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말라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얘기합니다. 즉, 그 눈먼 인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훼손되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비리디타스, 즉 생명 푸르름을 야기시키는 힘, 생명력이신 하느님께서
숨쉬기 곤란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 인간들을, 악한 자들을 쓸어내겠다라고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힐데가르트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우주가 망가지게 되면 이 우주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그 신비 체험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느낄 수 있는 이 우주가 망가지는 것과 같다. 우리가 그분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분과 자연을 통해서 제대로 된, 정화된 자연을 통해서 그분과 우리가 접속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쓰레기 더미 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죠. 광활한 대지 위에서, 그 장엄한 자연 안에서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그분을 만나지 못한다면 나는 존재해도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왜? 나는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져 있으므로. 즉 신비적 삶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힐데가르트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러한 이 우주를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있는 그 인간들에게, 그 세상에 대해서 저항할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푸르름 그 자체이신, 생명력 그 자체이신 하느님과 그 반대 극점에 있는 어떤 그 우주를 훼손시키는 세력과의 어떤 그런 대치 국면 안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가? 내 삶의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 나는 무엇을 내 것으로 삼고 하나님과 다시 접속될 수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7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8강에서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